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말씀,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그러한 누룩이 있음을 말씀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곱씹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미래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 첫째 시간의 것을 조금 썸머리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2부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경고였는가? 제자들을 위한 경고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늘 주의해야 된다. 늘 주의해야 된다. 삼가 주의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늘 한 번으로 듣고 한 번으로 흘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늘 생각하고 주의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다 시험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다 넘어졌습니다.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신앙의 사람이었고 신령한 사람들이었지만 가까이에서 그러한 시험이 왔을 때 다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선각자들도 시험에 성공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넘어졌어요. 이들의 타락을 상기하면 늘 우리는 겸손하게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수돗물이 좋은 수돗물이 되려면 이 파이프가 좋아야 된다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수도배관이 녹슨다면 그 물을 마시지 못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가락동에서 물 때문에 고생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녹물투성이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르지 않고 그냥 녹물투성이의 것을 전하는 목사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다 오염덩어리의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두려워요.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정말 좋은 꼴을 전하는 목사인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두렵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목사인가? 그렇게 신령한 것을 나눌 만한 그런 그릇인가? 지난 시간에 제가 참 두려운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꼭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신령한 꼴을 먹은 자들로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이러한 전달자의 모습으로 삶을 산다는 것을 꼭 유념하고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은 자가 돼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이 시대 가운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순례자의 길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말씀을 따라 이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늘 실수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삶이야말로 순례자의 길 속에 가장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경고하셨던 너희들이 이 바리새의 누룩이 뭐냐, 사두개의 누룩이 뭐냐. 지난 시간에 제가 바리새의 누룩은 형식주의, 전통 숭배자들, 그리고 독선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의 누룩은 뭐냐, 자유사상, 회의주의, 이성주의로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누룩에서 여러분들이 늘 깨어 말씀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길을 걸어야 된다.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은 거짓 교리입니다. 거짓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위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교리들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원파,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많은 이단들이 우리들 주위에 우후죽순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러한 잘못된 거짓 교리가 들어가면 그의 삶 속의 열매들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무너져 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바리새인들의 교리와 사두개인들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이 칭하시는 이 독특한 이름을 주님이 무엇으로 얘기했냐면 누룩으로 얘기했습니다. 누룩. 이 누룩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스트, 빵을 만들 때 이 소량의 누룩을 집어넣습니다. 소량의 이스트를 넣어요. 그러면 그것이 빵을 부풀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븐을 가지고 있으면 다 빵을 한 번씩 만들어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냥 밀가루에다가 그냥 구우면 그냥 밀가루 그걸로만 부풀지 않는 그 누룩은 맛이 없어요. 미세한 양의 누룩을, 이스트를 집어넣고 밀가루 반죽을 하고 구우면 이 밀가루가 엄청나게 부풀어 오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미세한 양을 넣지만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이 누룩이 어떠하냐? 주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잘못된 교리가 처음으로 시작할 때 상대적으로 아주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리 없이 작용하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잘못된 교리는 한번 뿌리를 내린 마음속에 은밀하게 작용하면서 모든 전체 성질을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교리가 인간 마음에 받아들여질 때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것이니 너희들이 삼가 주의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열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이것이 정말 성경의 말씀인가, 부합하는 말씀인가, 그것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가, 우리는 늘 귀를 열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걸러내야 돼. 잘못된 교리는 결코 인간을 정면으로 대면하지 않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또 선포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나타나기 전에는 결코 날파를 불질 않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진리를 외면하게 만들며 이 공경연하게 애쓰지도 않아요. 이것은 결코 환한 대낮에 인간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항복하라고 권하지도 않아요. 이것은 매우 은밀하게, 조용히, 교활하게, 그럴듯하게, 그리고 인간의 의심을 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방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바로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늑대같이 언제나 기독교의 가장 위험스러운 적이 되어서 마치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은 사탄의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적인 이 누룩은 우리의 신앙에 조금만 더 해보라고, 그러면 더 멋진 신앙이 될 거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지금 신앙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보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어떠한 그러한 신앙으로 한번 해보라고, 되게 좋아 보일 거라고, 되게 멋질 거라고, 많은 교우들 앞에 당신은 정말 타고난 신앙자로 드러날 거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종용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닫아야 돼요. 좀 더 그게 성경과 그리고 말씀에 부합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가? 자기를 드러내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가? 바리새적인 것은요, 자기로 하여금 자기를 부각하게 하는 그러한 교리로 자기를 이끕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받을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그러한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사두개파는 어떻습니까? 사두개파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어느 한 부분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자유사상가나 회의론자가 되라고 손짓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좀만 세상의 눈을 돌려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과 신앙의 관점보다도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잣대를 옮기려고 합니다. 단정적으로 이것은 옳은 것, 저것은 틀린 것이라고 보지 말고 회색지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인도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많은 유혹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낍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 할 때 그것은 낡아빠진 견해다, 편협한 신학이다, 완고한 신앙이다 라고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의견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나를 위하는 것처럼 다가와서 우리의 신앙을 허무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신앙을 하느냐고.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어떻게 너는 그렇게 답답하게 신앙생활 하느냐고.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두개파의 누룩이 나에게 접근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판치는 종말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와 사두개의 철학이 온 사방에 퍼져 있는 팽배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르는 사이에 스며드는 잘못된 교리의 속성이 우리들 주위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옛날에는 몇 명 안 생겼을 때에는 먼 얘기로 들렸어요. 그런데 오늘 가까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고통받게 되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가장 가까이 코로나가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주위에 가장 가까이에 바리새적인 누룩과 사두개적인 누룩이 가장 가까이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왜 너에게 그런 신앙을 갖느냐고. 우리와 같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라고 끌어들이고, 좀 더 좋은 신앙으로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부합해서 하나씩 바리새적인 누룩을 더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들 주위에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스며드는 잘못된 교리의 속성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여러분이 읽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와의 눈에 언뜻 그 선악과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것을 따먹는 그 유혹의 모습이 3장에 펼쳐집니다. 언뜻 보기에 당신의 신앙의 조언자가 돼서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지키려고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언뜻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겁고 좋은 것, 바람직한 것처럼 우리에게 선악과와 같은 그러한 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시험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가까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벌써 일어났고 벌써 우리들 주위에 그러한 것들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독에는 독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위조지폐 같이 가짜 돈이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그것이 진짜와 흡사다는 시장에 유통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누룩이 우리의 신앙에 접목될 때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들립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볼 때 아주 작은 것일 뿐이라고 터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해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교리가 우리를 망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경고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선교의 현장으로 가서 열심히 전했어요, 복음을. 근데 저들 중에 유대인 거짓 전도자가 들어와서 날과 달과 절기, 너희들이 유월절 지켜야 된다, 너희들이 장막절 지켜야 된다, 너희들이 이런 절기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바울의 복음 위에 더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적인 누룩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유아 같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만 들었던 그들에게 율법을 더해서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됐구나. 헛되게 됐구나. 나는 두려워한다. 그렇게 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에 뭔가 자꾸 더하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기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자꾸 더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에도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좋은 신앙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형식주의를 가리키는 것이죠. 주님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했던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누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될 해독제, 보호해야 될 수단과 해독제는 무엇이냐? 제가 오늘 몇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뭘 붙잡아야 되냐?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더욱더 경계를 하고 타락하는 것으로부터 차단되어서 보호받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전염병의 시대에 백신의 가치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실망하고 있어요. 코로나 백신 맞으면 안 걸릴 것처럼 생각했는데 3차를 맞았는데도 돌파 감염이 생겨서 걸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백신 못 믿는 거죠. 백신 불신의 시대가 된 겁니다. 저는 백신 맞고 1차, 2차, 3차 때 끙끙 앓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끙끙 앓았으면은 이제 안 걸릴 거다 생각했는데 웬 걸요? 제일 가까이 있는 장로님 걸렸다 그러지, 지권사님 걸렸다 하지, 뭐 박혜민 집사 걸렸다 하지, 지강민 집사 걸렸다 하지. 그러니까 제가 멘붕이 왔어요. 야, 백신의 효과가 뭐냐 그러면. 실컷 난 끙끙 앓았는데 이게 무슨 다
다 걸려야 돼 이제 끝나는 건가? 백신 잘못 만들었다.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진짜 백신은 뭡니까? 백신을 맞으면 안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백신의 효과인 겁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종말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서 자유하려면 뭘 붙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견고한 신앙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내 자신이 부패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패한 사람, 부패에 관한 교리를 유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류가 부패했다는 것을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국부적이고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근본적으로 부패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지 못하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정죄를 받는 자리에 서야 될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실수나 잘못된 교리는 그것들의 시초를 추적해 보면 인간성 부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간성이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선지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가장 패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가장 썩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의 인성의 원죄와 자범성이 얼마나 더러운 추하고 악한 죄인들이, 우리의 부패한 인간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인간인지. 하나의 질병을 잘못 판단하면 그것에 대한 치료법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인류의 부패에 대한 잘못된 견해는 언제나 그 부패를 제거하고 치료해 줄 만한 훌륭한 치료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그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패한 인간이라는 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의 누룩이나 사두개의 누룩은 아니야, 너는 부패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부패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인간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백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 성경의 영감과 성경의 권위에 관한 교리를 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는 그러한 일 없이 오직 성경만 붙잡아야 돼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자유라는 미명하에,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성경을 부정하려 합니다. 성경은 너무 가부장적으로 만들어서 너무 고대주의 문서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별 유익이 안 돼. 고대 근동의 것을 왜 우리 지금 동양과 서양에다 갖다 붙여 이성의 것으로 자꾸 난도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지 않게 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봉착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쓴 책이야 라고 전락을 시킵니다. 성경의 권위와 영감과 권위를 신화와 전설로 치부하며 그것은 아주 인간이 쓴 어떤 한간의 책일 뿐이야 라고 전락을 시킵니다. 성경의 말씀에 기적과 이사를 다 빼려고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게 인간의 노력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에.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의 영광과 권위에 관한 교리를 늘 유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그리고 사죄, 용서의 임무에 대한 이 말씀을 늘 유의해야 됩니다. 주님의 죽음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고 자신의 몸과 피를 인간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올려진 희생의 화해를 위한 제물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어떠한 죄 용서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죄 씻음에 피를 흘리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죄 용서의 사해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원자, 나의 인도자, 나를 죄에서 끄집어 올린 자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죄 씻음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죄의 은총을 하나님이 베푸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피 흘리심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높여서 주님의 중보보다 마리아의 중보가 더 크다, 더 위대하다고 가르쳐요.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에는 마리아가 안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보 사역만 이야기하지 마리아가 막 다 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다가 계속 더한 종교가 로마 교회입니다. 우리의 중보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씻을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교리를, 사죄의 은총의 교리를 우리는 늘 유념해야 됩니다. 늘 감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 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죄 씻음을 받은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늘 성령이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거주하신다는 것을 늘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확실히 인간의 마음 속에 보이지 않는 작용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 속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 안에 죄성이 있으면 자꾸 싸워요. 내 안에 성령님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내 마음에 자꾸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나의 마음에 회개를 독려해요.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신령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늘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없이 일방통행으로 사단의 역사라는 사람이라면 이런 고민 안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늘 고민합니다. 내 안에서 늘 고민합니다. 늘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싸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열매를 드러냅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인간이 있게 합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는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거룩함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삶 속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이러한 새로운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지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열매가 있느냐고. 그렇다면 그대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목숨을 던져야 할 위기의 순간에 저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에 자기의 목숨을 걸은 사람들이 순교자입니다. 주님을 저버리면 인간의 목숨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자기의 목숨보다 믿음을 선택한 자들이 순교자가 됩니다. 저들의 열매 가운데 순교의 열매를 거둔 거예요. 늘 우리는 선택의 기록 가운데 서게 됩니다.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순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오늘 내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가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치유하는 해독제라는 사실. 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인간이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영감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붙들은 자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나의 구원자요, 나의 사죄, 용서의 그 모든 것들을 용서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내가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인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의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시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오직 참다운 크리스찬으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순례자의 길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자로서 이 말씀이 다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장성한 자에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소화해서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다 제하면서 믿음과 신앙의 올곧은 이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귀하고도 복된 종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